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8절부터 37절까지입니다. 주제 말씀은 다 이루었다가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공명을 우슬초에 넣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이날은 주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고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에게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참 잘 오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과 평강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요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였거든요. 테텔레스타이. 이것은 텔레오라는 단어의 현재 완료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다 되었다. 영어로 말하면 it is finished. 끝났다. 이렇게 되겠네요. 이 말은요 빚을 다 갚았을 때, 빚을 다 갚았을 때, 그 지긋지긋한 빚을 다 갚았을 때 마지막 이자까지 다 갚으면서 테텔레스타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화가가 그림을 몇 날, 며칠, 몇 달을 그리다가 마지막 붓을 터치를 하고 놓으면서 테텔레스타 다 끝냈다. 그리고 노예가 주인이 맡긴 일을 다 하고 주인이 다 했습니다 할 때 테텔레스타 이렇게 단어, 그런 뜻으로 쓰여지는 단어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그 단어를 쓰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예수께서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을 아시고 그리고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그러면 무엇이 다 이루어졌단 말인가? 1번 읽습니다. 시작. 구약의 예언과 예표적 사건이 다 이루어졌다. 뭐라고요? 구약의 예언과 예표적 사건이 다 이루어졌다. 구약의 예언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거다라고 말로써 말해놓은 거예요. 구약 성경에. 그 예표적 사건은 뭐냐? 구약 성경에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장차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시하는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를 암시하는 사건이 구약에서 발생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건처럼 실체가 예수님 십자가거든요. 그래서 구약에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시한 사건이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선 구약의 예언이 뭐 수십 가지가 넘어요. 시간상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 예언이 어떤 것들이 성취됐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작은 괄호 1번 읽습니다. 시작. 범죄자들 중 한 사람같이 여긴 바 되셨다. 어떻게 해요? 범죄자들 중 한 사람처럼 헤아림을 받았다. 요한복음 19장 18절에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이 또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그날 세 사람이 십자가 못 박혔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사야 53장 12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죽으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이미 구약성경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가 죽을 건데 범죄자 중 하나처럼 여김을 받을 거다. 그런데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범죄자처럼 죽었는데 오히려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했다. 이런 것이 구약 성경에 있었어요. 이게 뭔 말인지 몰랐죠. 뭔 말인지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범죄자들 중 하나처럼 죽었다 그 말이에요. 오늘 범죄자 몇 명 죽었어? 3명 죽었습니다 할 때 예수님도 들었단 말입니다. 범죄자들 중 하나처럼 헤아림을 받았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그렇게 800년 전에 말한 거예요. 그 말씀, 이 말씀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 23장 보니까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23장 34절에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이나 유대 종교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아까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이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짱이죠. 예.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알면 다 믿어. 몰라서 안 믿어. 그것을 우리가 전해줄 의무가 있죠. 해골이라는 곳. 해골이라는 곳.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에서 못 박혔어요? 갈보리에서 못 박혔어요? 골고다 언덕이라고도 하고 갈보리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말로 골고다고 라틴어로 갈보리. 이것은 해골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해골처럼 생겼잖아요. 해골 언덕에 골고다 언덕에 갈보리 언덕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언덕에 십자가 쓴 거죠. 해골이라는 곳에 이르러 골고다라는 곳에 이르러 못 박았다는 뜻이죠. 거기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어떻게 했다고요? 범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2번 시작. 뼈가 꺾이지 아니하리라.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그 다음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는 성경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고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 못 박으면 금방 안 죽어요. 왜냐하면 나무에다 걸어서 못을 박아놨기 때문에 쉽게 죽지 않습니다. 탈북한 그 오청성이가 6방인가 총알 맞아도 안 죽었잖아요. 쉽게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 떼약빛에다 이렇게 나무에다 못 박아놓고 오랫동안 이렇게 말려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70kg, 80kg 되는 체중을 이 손과 발에 못 박힌 것이 이렇게 유지하는 거잖아요. 이게 찢어지고 축 늘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호흡이 곤란해지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게 다리로 버틴다고 이렇게 다리를 올려야 호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리를 버텨서 숨을 겨우 쉬고 있었는데 그럼 오래 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무릎뼈를 꺾어버려요. 그래서 체중이 이렇게 그대로 느끼게 하면서 빨리 죽으라고. 그래서 예수님 좌우편 강도들을 다리를 꺾어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 다리를 꺾을 필요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우연된 것이 아니라 시편 34편 20절 읽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라는 시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시편은 다윗이 쓴 건데요. 다윗은 예수님보다 1000년 전 사람이에요. 1000년 전.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다윗이 뭐 뼈접골 하는 것도 아니고 갈비탕집 하는 것도 아닌데 뭐 이런 시를 써놨냐고요. 알고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응한 거죠. 이렇게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라는 성경이 응하게 하려였더라. 그 다음에 찌르고 보리라.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어떤 로마 병정이 예수님을 창으로 찔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는데 창으로 찌를 것까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야만스럽게. 근데 이게 로마 군이 창을 찔렀어요. 예수님을 찔렀어요. 근데 그것도 그냥 된 게 아니라 스가랴 12장 10절 보니까 500년 전 선지자인데 12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들이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그가 누군지요? 예수님이죠.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는 거죠. 미스테리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아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라.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27절 보니까 예수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면서부터 사람들이 쭉 따라하면서 울어요. 또 백성과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온지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들을 위하여 울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창으로 찌르고 또 그를 위하여 통곡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찌른 자를 보고 그러니까 피가 물과 흘러나오니까 사람들이 쳐다봤잖아요. 그리고 울고 이것이 이미 스가랴 12장 10절에 그대로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 그 말은 이런 구약의 성경의 예언을 다 이루셨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4번 읽습니다. 시작. 옷을 나누고 제비 뽑으리라.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못 박고 어떻게 해요?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누고 하나씩 나눠 갔습니다. 근데 속옷은 원피스예요. 꼬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나누지 말고 한 사람이 갖자. 이래서 그 로마 군인들이 제비를 뽑아서 그 속옷을 가져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편 22편 18절에 나와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기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이게 다윗의 시거든요. 다윗의 옷 가지고 제비 뽑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었던 겁니다.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을 이렇게 자세하게 예언해 놓은 것이요. B. 시작. 구약의 예표적 사건의 성취. 십자가를 예시하고 암시하는 듯한 사건이 구약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무화과 잎 치마와 가죽옷인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버려요. 그죠? 하나님께서 어디 있냐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벗었으므로 수치를 느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다고요. 근데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해봤으니 그거 몇 조금이나 합니까? 금방 하체가 다 드러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쓰겠느냐? 창세기 3장 21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을 입혔거든요. 근데 가죽옷을 입히려면 짐승이 죽어야 돼요. 그래 가죽이 나오거든. 그것은 뭐냐? 이 무화과 나뭇잎은 뭐냐? 이것은 우리의 죄를 가려버린다는 거죠. 수치와 두려움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수치하고 하나님 두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것은 뭡니까?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입을 해입듯이 착한 일하고 선행과 봉사하고 나름대로 선행을 해요. 그래 그거 가지고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지만 그것이 무화과 나뭇잎이다 그 얘기예요. 우리의 근본적으로 우리의 죄사함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짐승을 죽여서 가죽옷을 빼낸 것처럼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실 것을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4,000년 전에 십자가가 그냥 갑자기 떨어진 것이 아니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표적인 사건을 보여주셨던 겁니다.
이삭과 순양인데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냐면 네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해요. 이삭은 100세 때 난 아들이에요. 몇 세 때? 100세 때 난 아들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바치라고 그래요. 세상에. 이야, 나도 자식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네 자식을 바쳐라. 그냥 바쳐라가 아니요. 번제로 바치라요. 번제가 뭐예요? 태워 죽이는 거예요.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에요. 간이랑 기름이랑 다 떼가지고 죽이라는 겁니다. 그걸 아브라함이 해요. 그래서 죽이려고 칼을 듣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네 믿음을 봤다. 그러면서 그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22장 13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더라. 그래서 이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대신에 양을 드린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했더라. 그래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영어로 말하면 The Lord will provide.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여호와 이레. 이것은 뭐냐면요. 이 이삭같이 우리가 죽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죄를 져서 우리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님을 여러분과 저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순양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셨어요. 왜 그러셨대요? 사랑하니까. 왜 사랑하신대요? 자식이니까. 예. 이야.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56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니 예수님께서 아브라함은 나를 보고 즐거워했어. 그러니까 유대종교 주의자들이 아니 네가 50살도 안 먹었는데 네가 아브라함을 봤냐? 아이고 아브라함은 2000년 전 사람인데 50도 안 먹은 사람이 뭐 아브라함이 나를 봤다고? 아브라함이 그때 뭘 보냐면요. 이삭을 죽이려고 하다가 양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이 본 거예요. 인류를 이렇게 구원하시는구나. 어린 양 같은 구세주분에서 대신 죽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실 거구나. 이걸 딱 아브라함이 봤다 그 말입니다. 나의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 봤어요? 이 순양을 통해서 메시아가 이렇게 죽어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구나. 이 아브라함이 구원의 도를 봤다고요. 기가 막혀. 이런 기쁜 뜻이었어요.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 오늘 참 잘 오셨어. 설교를 이런 설교 들어야지. 뭔 설교 듭니까? 예수님 얘기해야지. 뭔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칼을 들었는데 아브라함아 그러면서 됐다 하면서 이 양이 걸려있는 거예요. 이 양이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 예. 여러분과 나는 이삭같이 죽을 사람이에요. 대신 예수님 죽게 하고 우리를 살렸다 그 말이에요. 아셨죠? 이야, 이게 예표적 사건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에요. 다 이루었다가 이루어졌다. 3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노뱀과 십자가.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다. 자, 이게 뭔 말이냐고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나요?
처음 들어봐요. 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있었어요. 민수기 21장 6절에 보면 백성들이 불평불만했습니다. 불평불만했어요. 우회하게 됐거든요. 우회하니까 짜증났어요. 불평불만하니까 독사들이 나타나서 물어댔습니다. 그래서 많이 죽었어요. 아파서 물려서 여기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모세한테 와서 말해요. 잘못해서 우리가 하나님 불평해서 이렇게 벌을 받고 있으니 좀 기도해서 이 뱀들 좀 물러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기도를 해요. 그래가지고 응답받습니다. 어떻게 응답받냐?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라. 그래서 그 뱀을 보면 산다. 이렇게. 그래서 모세가 외치죠. 이 구리뱀을 보라. 어떤 사람은 보고 낫고 어떤 사람은 마지막까지 안 보고 죽는 거지. 무슨 독사한테 물렸는데 장난감 뱀 보면 낫냐. 이러면서 안 보는 사람 안 보는 거죠. 그런데 보는 자는 다 나섰다라 그랬습니다. 그런 사건이 구약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뱀이 구리뱀을 걸었다 이거예요. 이 뱀에 물린 자는 이 구리뱀을 보면 낫는다. 나섰습니다. 이 뱀은 사탄을 말하고요. 창세기 때부터 우리 인류가 사탄 때문에 죽었고 고통스러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사탄을 제거할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 십자가였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노뱀을 보면 살듯이 사탄으로부터 예수 십자가 보고 믿고 구원 받으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게 예표적 사건이었던 것이죠.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표적 사건이었다. 그와 같이 그러하다. 오늘날도 예수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지. 죽어가서도 안 믿죠. 예수 믿고 지옥 가라고 하면 안 믿어도 되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도 안 믿죠. 구원 받으라도 안 믿어요. 어쩌고서 할 수 없지. 예수 믿고 지옥 가라 그러면 안 믿어도 되죠. 예수 믿고 영생 얻고 구원 받으라는데 안 믿을 필요가 없잖아. 근데 안 믿는다고요. 이렇게 보여주는데도 몰라서 그러겠죠. 몰라서 그러겠죠. 4번 시작. 유월절 양과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초태생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도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 이런 정보를 주세요. 양을 잡아서 문 기둥과 문 포스트 바에 양의 피를 발라라. 양의 피를 발라라. 그러면 천사가 나타나서 집집마다 죽이는데요. 문에 피 바른 집은 넘어갔습니다. 유월, 넘을 월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pass over입니다. 넘어간다는. 그래서 이 죽음의 천사가 나타나서 다 죽일 때 그 피가 발라진 집은 어떻게 했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념하라. 그래서 유월절이 됐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피 발라야 압니까? 안 바르면 모르십니까? 다 아시겠죠. 근데 왜 이렇게 만화 같은 일을 시켜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알고 보니까 이 유월절 양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였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했다? 희생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구약 성경에 유월절 양과 같은 죽음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 양이 죽은 집은요, 양이 죽은 집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날 양이 안 죽은 집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제 말 이해했어요? 그날 양을 죽여서 피를 바른 집은 살았고, 양을 안 죽이고 피를 안 바른 집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한 죽음이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살고요. 예수님의 죽음과 아무런 관심 없는 사람들이잖아. 자기가 죽습니다. 이게 유월절 양이 주는 우리의 예표적 사건입니다. 자기 마음의 양심의 문에 예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 피로 구원받았다. 예수 피로 재앙은 건너갔다. 예수 피가 있으면 이 사람이 저주와 재앙, 지옥에서 벗어납니다. 그렇지만 예수의 피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내가 언제 죽으라고 그랬냐? 어쩌라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죽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표적 사건이에요. 오늘 찬양했죠.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그런 거더라고. 나도 옛날에 찬송가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런 뜻도 의미도 없이 그냥 불렀어. 근데 지금은 꼭 생각하면서 부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2번 읽습니다. 시작.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 다 이루셨다는 것은 구약의 예언과 예표적 사건을 이루었다는 뜻이 있고요. 중의적인 단어인데 속죄 사역을 다 이루셨다는 뜻이었습니다. 1번 시작. 대속법을 통한 속죄이다. 원래는요, 죄인의 죄값을 치러야 돼요. 우리 모두 다 죄인이잖아요. 죄값은 사망이에요. 우리 모두는 죄인이고 사망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 수 있는 길을 줬어요. 대신 죽는 법. 뭐라고요? 대신 죽는 법. 그래서 양을 죽여서 그 죄인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양의 머리에다 안수를 해요. 안수를 한다는 것은 나와 양은 하나란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죄가 양에게로 갈지어다 그래요. 그래서 죄를 어디로 보냈어요? 양한테로 보냈어요. 그래서 양을 죽여서 피를 흘립니다. 그럼 이 사람의 죄가 속죄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양을 속죄 양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대속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보면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다? 피에 있다. 그래서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짐승의 피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 피로 우리 죄를 속죄할 것을 보여준 거죠. 레위기 16장 21절 읽습니다.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암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라. 아사셀 염소란 건데요.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한 번 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족의 죄를 염소의 머리에다 전가를 해요. 안수해가지고 우리 민족의 죄와 허물을 이 염소에게 갈지어다. 그리고는 끌고 광야로 가요. 사람들이 안 보이는 데쯤에서 이 염소를 놔요. 그러면 벼랑에 떨어져 죽든지 짐승에 먹혀 죽습니다. 이 염소가 모든 민족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봅니다. 우리 죄가 떠나가는구나. 이렇게. 그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었던 거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이 세상 죄에 자기 이름도 들어가 있다고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도 있어요 저기? 보라 파국순의 죄를 지고 가는 요렇게 읽혀주고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 죄를 지고 누군가는 좋겠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히브리 13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가시는 모습.
아사셀 염소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것이 아니에요. 이사야 53장 4절 6절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어쩌면 이렇게 800년 전 선지자인데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본 사람이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 세상에. 보고서도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누굽니까? 여기서 예수님이죠. 우리의 질고, 우리가 누구죠? 나죠. 질고가 뭐예요? 병. 우리의 병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다는 것이.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요 5절은 외우세요. 알겠죠? 다 외우세요. 그가 예수님이죠. 우리가 자기예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라. 이렇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나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받았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예수님 죽일 죄가 없어요. 당신은. 예수님은 왜 죽으셨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죽었다. 그 말입니다. 알겠죠? 예수님은 죽일 죄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근데 왜 죽으셨냐? 양이 왜 죽었어요? 주인 죄를 짊어지고 죽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우리 죄악을 담당하시고 죽으셨던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800년 전에 이렇게 썼어요. 이게 지나고 본 게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이렇게